하나님 감사합니다. 260번째 오님 뉴욕 예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시고 전해야 할 것만 전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혹시 들어가 있는 것은 다 가려주시고 기억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난제 비유풀이 두 번째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란 주제로 지난주에는 불의한 청지기 또는 지혜로운 청지기였고 그 연장선으로 불의한 재물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제 내용이 좀 길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한 청지기가 주인한테 혼납니다. 왜냐하면 주인 귀에 뭔가 리포트가 됐어요. 누군가가 보고했다고 돼 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냐? 하소연한 거죠. 지금 주인의 재산을 이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주인이 이게 어찌 됨이냐? 나랑 세맞아. 재무제표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거 큰일 났다.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죠. 큰일 났다. 그래서 그렇다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묘책을 하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빚을 준 청지기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을 부릅니다. 너 얼마 빚졌어? 100입니다. 기름 100입니다. 올리브 오일 100입니다. 그래? 그러면 50이라고 써. 이 50이라고 쓰란 말은 원래 50만큼 빌리러 왔다가 이자가 50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만 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부릅니다. 너는 얼마 빚졌어? 저도 밀가루 100입니다. 근데 그래? 여기는 그럼 80이라고 써. 그러니까 20만큼 이자가 붙은 거죠. 25% 이자가 붙은 거예요. 여기는 100% 이자, 여기는 25% 이자. 그러니까 이자를 다 빼준 거죠. 원금만 놔두고 이자는 다 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주인의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칭찬을 합니다. 그의 지혜로움을 보고 칭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이 내용을 쭉 설명하시면서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왜 비유를 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들을 사람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 못 듣도록 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하지만 알아듣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해석을 교회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유의 해석이 교회마다 똑같아야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다르다면 만약에 A, B, C 교회가 있는데 A 교회, B 교회, C 교회의 내용이 이 비유의 풀이가 완전히 다르다면 그 중에 하나는 맞겠죠, 여러분? 그럼 나머지 둘은요? A, B, C 중에 예를 들어서 C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럼 A, B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듣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비유의 핵심을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 있는 자가 아니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 풀이는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는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저는 맞냐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찌 알겠어요. 내가 맞다 그런 게 이단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자가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칭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청지기가 왜 그런 행동을 묘책을 썼냐면 자기가 잘리고 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가 빚진 사람의 이자를 다 빼주면 혹시 내가 잘리더라도 그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자로 친구를 사귀라. 이자를 까줘라. 그럼 너희 친구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이자가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네가 혹시 잘리더라도 그들이 너를 받아들여 줄 것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해석이 되겠죠. 근데 표면적이라고 말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파라볼레, 옆에 두고 보는 거예요. 옆에 뭔가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있는데 진짜 옆에 뭔가 가짜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두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진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전장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 부분을 많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또 무신론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자기 시대에 있어서 그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는 빛의 아들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누군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자기 재물을 틀어서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대구의 한 독지가가 6년 동안 독거노인들에게 쌀 1000포대를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는 박스도 아니고 포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 앞에 쪽방촌 앞에 두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일을 6년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훈훈하죠, 가슴이. 한국의 전철에서 어떤 할머니가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911에게 전화하고 있을 때 한 분이 달려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살려내요.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와서 뭔가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딱 도망갑니다. 어떤 지방의 사진관에서는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3가지만 하면 사진을 찍어준대요. 첫 번째, 쓰레기를 꼭 주워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밥 한 그릇 꼭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사진을 무료로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취재에 오는데 이 사진관 주인은 절대로 취재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숨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분들이 크리스찬일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이들의 이 선행을 우리 교회는 왜 못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이 있죠. 진 웹스터가 쓴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고아원에 가장 나이가 많은 주디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곧 고아원을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학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쓴 어떤 글을 보고 누가 독지가가 이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결국 받고 대학을 들어가게 돼요. 이 아이는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키다리 아저씨, 왜냐하면 왜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차를 탈 때 이 그림자를 봤는데 다리가 길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한테 항상 편지를 써요. 근데 답장은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등록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매가, 주디가 사랑에 빠져요. 자기 친구의 삼촌이에요. 친구의 삼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데 그 삼촌을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포기합니다. 자기는 고아하고 그 삼촌은 돈도 많은 사람인데, 유력한 사람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포기를 해요. 그러다가 주디가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키다리 아저씨가 누군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키다리 아저씨는 자기가 좋아했던 삼촌이에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해피엔딩. 이게 키다리 아저씨의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키다리 아저씨는 크리스찬일까? 키다리 아저씨가 크리스찬이라는 법은 없죠. 세상에 정말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라는 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아들들이 내가 가진 재물로 선행을 하고 선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는 뭐하냐 이라는 거예요. 일부 교회들은 교회 건축을 짓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쓰고 또 뭐 버스 대절해서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걸 잘하고 교회 행사 프로그램에 돈을 많이 쓰는데 정작 힘들고 어려운 곳에 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너희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너희보다 지혜롭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 한국에서 조사된 거에 의하면 한국 복지의 80%는 교회 재정에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오해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지금 이 비유를 보면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요. 이 청지기 말이죠. 이 청지기는 의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불의한 사람일까? 예수님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가 또 지혜롭다 그랬거든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건드리는데 사문서 위조를 합니다. 그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위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 100 말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돼요. 근데 그것을 반을 딱 깎아준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 100석이면 밀 100석이면 이건 오늘날로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또 20% 80 정도 놔두고 25% 이자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 한 건 사무소 위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청지기가 잘못했는데 이것을 청지기에 했던 어떤 결과를 보지 말고 그런 과정을 보지 말고 좋은 결과를 보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 결과가 좋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과정은 조금 불이한 것이 있어도 결과가 의로우면 괜찮을까요? 의적이라고 있죠. 홍길동. 그죠? 탐관오리들이 많은 세상에서 홍길동이 등장하면서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다 훔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의로운 도적이 됩니다. 의적. 이게 옳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이와 비슷한 것이 있죠. 여러분 뭐 고위관직에 올라서면 권력을 갖고 있으면 법망을 피해가서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잖아요. 단죄를 받지 않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면서 그 사람들을 단죄하죠. 막 때로는 막 폭력으로 행사하기도 하지만 우리 속은 시원하잖아요. 슈퍼히어로가 나타나면.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악을
단죄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악으로 악을 정죄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럽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지 않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그 결과만 좋으면 된다. 과정은 뭐 약간 불의가 있어도 괜찮다. 사문서 위조해도 괜찮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이 청지기는 뭐에 그랬느냐? 불의한 시스템에 도전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청지기가 딱 보니까 사람들이 빌리러 왔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기름을 100% 이자를 부과한 거예요. 악덕 그 고리대금업자죠. 그러니까 주인을 참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밀을 또 25% 이자를 부과한 거예요. 밀은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건 갚지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도 팔아야 되고 자기 자식도 노예로 팔아야 되고 이런 불의한 시스템에 항거한 의로운 청지기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영적 전쟁은 무슨 귀신,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냥 시스템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어요. 제 캠퍼스에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저쪽 위쪽에 있었고 저 맨하탄 캠퍼스가 있었는데 맨하탄 캠퍼스에 도심 선교를 담당하는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바탕 했습니다. 저랑. 제가 그때 뭐 안 되는 용어로 막 아규를 했어요.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냐 그랬죠? 시스템은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러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네요? 이랬어요. 그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싸움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근데 시스템 사람이 만들었다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불의한 시스템에 항거하여 나타난 의로운 의병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지금 이 청지기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건 뭐가 문제가 있건 이 고리대금업자가 주인이 되면 주인은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또 많은 해석에서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가 안 되고. 두 번째, 청지기가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오라 그래서 이자를 까줬냐는 거예요. 이자를 까준 이유는 자기가 무슨 이 불의한 시스템에 항거하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이유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혹시 잘리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대를 하면 혹시 내가 나중에 잘리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영접할 거 아니겠느냐.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했는데 무슨 의로운 청지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럼 왜 부자는 이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자기 돈을 함부로, 부자 돈을 함부로 이자를 까주고 그랬는데 왜 칭찬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자는요, 평판과 체면을 되게 중요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지금도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기 뉴저지랑 그다음에 베이리지 지역에 이슬람 마을을 탐방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게 들어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과제예요.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그러면 이제 뭘 물어보냐면 니네가 가장 코어 밸류,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1, 2, 3를 이제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모여서 의견을 모아보면 넘버 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예멘이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넘버 원은 체면이라는 거예요. 평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 중에 크리스찬 가족 중에 자식이, 교회를 다니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두드려 패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왜? 가족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에. 이게 명예살인이거든요. 우린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부자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청지기가 자기 돈을 함부로 이자를 까준 것을 알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카톡이 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인의 은덕을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방송국 인터뷰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선한 일을 하십니까? 뭐지? 보니까 청지기가 다 그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평판이 올라갔어. 체면이 올라갔어. 그래서 청지기에게 야, 너 잘했어. 그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넘버 원. 두 번째는 이 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이자를 까줬잖아요. 근데 다시 청지기한테 야, 이자를 돌려놔. 그러면 이자를 까줬다가 다시 이자를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이 재판장에게 가서 고소를 하게 되면 자기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자를 부여할 수 없는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같은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이자를 부과했잖아요. 그럼 이 부자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서 그렇게 말하지, 청지기에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나중에 삐질까봐. 여러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해석들은 참, 이유를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는데, 여러분, 그냥 요게 딱 이 비유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돈에 관한 얘기, 충분히 이자를 까준 얘기, 그래서 친구를 사귄 얘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문맥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신학교 다닐 때 다 얘기를 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요 부분을 딱 띄어서 요거만 얘기를 하면 이게 F 받아요. 근데 문맥, 전체 문맥과 흐름을 잘 연결해서 설명하면 A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신학교로 돌아갔다고 치면 이게 누가복음 16장이면 15장 내용부터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심지어 18장까지 쭉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15장 내용이 뭐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냐? 세리와 그다음에 죄인들. 이 죄인은 창녀일 수도 있고 고리대금업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러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같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몹시 불쾌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여러분 보시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단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다시 돌아갈게요.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왜 불의하다 그러냐? 우리는 생각에 주인이 이자를 과도하게 부여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청지기가 부자 주인 모르게 임의적으로 자기가 이자를 부과했다면, 만약에 부과했다면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자를 까줬어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 청지기가 불의한 거예요. 근데 불의했던 청지기가 옳은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탕자의 비유에 붙여진 이것은 부록이다. 왜냐하면 요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돌아갈게요.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을 딱 두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쭉 설명하시는데 그게 세 가지 비유예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 이야기. 10개 드라크마가 있는데 9개 드라크마는 여기 있는데 하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찾아서 막 찾고 찾았다가 그 하나를 찾았다고 기뻐해서 친구 불러서 잔치를 벌인 얘기. 그리고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달라 그래서 어디 세상에 나가서 그걸 다 가산을 탕진하고 돼지 쥐염염에 먹고 있다가 아버지가 맨날 동구 밖에 나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혹시 나를 찾으실까 하고 찾아왔다가 만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얘기. 셋 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신 이유는 99, 9, 1, 99마리 양, 9가지 드라크마, 그 다음에 맏아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원래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잘 준수했어. 그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회개할 것이 없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준수했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존재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존재하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할 것이 없대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내용이고요. 연결해서 누가복음 16장에 이 비유가 나온다면 갑자기 생뚱맞게 툭 하면서 키다리 아저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렇게 참 세상을 돕고 사는데 왜 교회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냐가 아니라 거꾸로 된 거예요. 여기에 세상에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는 것은 이 빛의 아들들은 자칭 가로 열고 자칭 가로 닫고가 돼야 돼요. 빛의 아들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죄질 게 없어. 죄인이 될 게 없어. 나는 율법을 잘 준수했어. 하던 빛의 아들들보다 이 시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들들은 이 청지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뭐를 해준 사람이냐면 이자를 탕감해 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자가 무엇일까? 이자가 너무 세서 도대체 내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그 이자예요. 그걸 누구에게다 목에다 했는 줄 아십니까? 세리들, 그 다음에 창녀들, 고리대금업자들, 그들을 딱 보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힐문했냐? 저가 누군데 왜 죄인과 같이 밥을 먹냐는 거예요. 그 죄인들은 그들의 눈에 딱 봤을 때 자기는 양이고 죄들은 돼지야, 돼지. 불의한 짐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의한 짐승과 왜 밥을 먹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들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시고자 이 비유를 쭉 들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시냐, 무엇을 얘기하시냐 이겁니다. 너희 이걸 아니?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 거야. 그러면 의인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비유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면 그들이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고리대금업자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갈 수 있는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는 거지. 그들을 만약에 주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세리와 그다음에 창녀들과 고리대금업자 같은 죄인들에게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자를 붙였어요. 너희는 못 갚아 이거. 너희 뭔가 행동을 해봐. 행동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직업을 다 관둬야 돼. 일단 그래야 되죠. 예, 맞아요. 세리 그거 관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이자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나 보다, 지옥 가나 보다, 저들은 좋겠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천국 가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 이자를 탕감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처음에는 불의한 청지기였다가 나중엔 의로운 청지기로 바꾼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예요? 과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한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그 이자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를 주님은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 같죠?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이렇게 바운다리 밖으로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갑니다. 저희 일본 선교 갔다 왔죠? 일본 선교는 1000명 중에 999명은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가요. 한 명만 유일하게 천국으로 가요. 근데 999명 앞에 뭐가 있느냐?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신에게 다다르려는 노력을 해요. 착한 일을 하든지 종교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신이 없다 그러면 열심히 나름대로 철학과 과학과 과학주의에 묶여서 살든지 어쨌든 뭔가를 한다고요. doing 한다고요. 그죠? 그게 그들에게 뭐냐면 이자란 말입니다. 그 이자에 묶여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일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이자를 탕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당신 그렇게 착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키다리 아저씨처럼 착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목에다가 이만한 족쇄를 하나씩 이 쇠사슬을 메고 있고요. 발에 족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일본 선교도 같이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니? 시온이에요. 시온이 교회 다녀? 옛날에 할머니랑 같이 살 땐 교회 다녔는데 지금 엄마랑 같이 사니까 교회 안 다녀요. 그래? 제가 이 얘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시온이 엄마 목과 발에는 이만한 쇠사슬이 있겠네? 그걸 이자라 그런단다? 갚을 수 없는 이자야. 너무 무거워. 근데 그 엄마는 끊임없이 뭔가 행동을 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할 거야 아마. 근데 이거를 그 엄마가 벗길 수 있겠니? 아니요. 그럼 시온이가 벗길 수 있겠니? 아니요. 그럼 누가 벗겨야 되니? 자기가 벗긴대. 근데 언제까지? 그러면 시온이 가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어딘가에 다다르려는 그게 부처님에게 다다르든 극락왕생을 하든 하든 뭔가를 하려고 하든 선한 행동을 하든 뭐를 하든 성공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족쇄 벗겨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 엄마가 오케이 땡큐 고마워 할까? 아니 한대요. 그러면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야 될까? 아니래요.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요. 얘가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여러분. 오늘 놀랬어요 내가. 할렐루야. 어린아이 초등학교 4학년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 비유를 키다리 아저씨처럼 살아라라는 도덕률로 많이들 비유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또 애매하게 뒷부분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 아까 키다리 아저씨처럼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불의한 제물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의 불의한 제물이라는 행함이라는 율법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 제물이 효력이 없을 때, 원래는 제물이 fail할 때는 거예요. 그것이 fail할 때, 실패할 때, 제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달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깨달아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이게 옛날에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겠죠? 근데 이것을 도덕률로 바꿔버리면 여기에 복음이 빠져버립니다. 구원이란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키다리 아저씨처럼 우리도 잘 살아서 세상에 그냥 그 좋은 윤택한 도덕적인 삶을 삽시다라고 하면 이 얘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영주할 처소도요, 천국이 아니에요. 실제 그들의 어떤 처소로, 집으로 우리가 힘들어질 때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키다리 아저씨가 혹시 돈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디가 키다리 아저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내가 이제 돌볼게요. 이렇게 되더라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이해를 합니다. 저는 제가 맞다고 항상 얘기하진 않아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덕률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에 대한 얘기고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연장이라니까요. 쭉 18장까지. 여기서 저는 가슴 아픈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해석이 될까? 그만큼 눈과 귀가 막혀요. 강단에서 흘러나온 메시지를 듣고 교인들은 오늘 좋은 처세술 얘기를 듣고 간다. 좋은 도덕률 얘기를 듣고 간다. 이러면 치명적인 겁니다. 교회의 빛을 잃어버려요. 영향력을 잃어버려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슬픈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뭡니까? 종교. 기독교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신을 찾는 걸 종교라 그럽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신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만들어서 신이다 그래요. 신을 찾기까지 뭔가를 행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행하는 거예요. 시주를 하든 뭘 하든 고행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일본 선교 갔을 때 신사라고 있거든. 신토. 그 일본 트레디셔널 슈린이죠. 거기에 문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 보면 빨간 문이 있잖아요. 그 도리아인가라고 하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신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doing something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을 만족시키는 일, 내가 신에게 가는 것을 종교라 그럽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신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상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셨냐? 은혜라는 거예요. 종교는 행함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은혜로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왜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까 있었던 여러분 세리나 죄인들이 그들도 똑같이 행함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 이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늘도 해보셔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Why me? 하나님 왜 접니까? Why me라고 외쳤을 때 코끝이 시큰해야 돼요. 가슴이 찡해야 돼요. 왜? 이해가 안 되거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자를 탕감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 이거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선택을 하셔서 미션도 맡기셨어요. 사명도 주셨어요.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비전 강의를 할 때 자주 쓰는 세 가지 표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why me인데 사실 who am I?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첫 번째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 why am I here?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뉴욕에 있습니까? 왜 온임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왜 이 직장에 다닙니까? 세 번째는 what am I supposed to do?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why me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why me 하는데 코끝이 시큰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코끝이 시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뭔가 다른 게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행함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은혜라는 것이 들어와서 why me라는 것에 감격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났는데 스물스물 내 안에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 행함, 뭔가 행함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돈, 맘몬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13절 보세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레판,
몰렉, 밀곰, 뭐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들에 대해서 그거 보면 다 격파하라, 부수라 그러셨는데 신약에 오니까 그 신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상들이. 와, 그러면 신약에는 주님의 뜻대로 다 우상들을 격파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들을 하나로 몰딩해서 딱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신의 대표적인 이름이 제물이라는 거고요. 이거를 원문에는 맘모나스라 그럽니다. 맘몬신이라 그러죠. The spirit of mamm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맘몬의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맘몬, 이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꿈이 뭐예요? 겸하여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단순하게 돈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재물은 불의한 재물을 얘기하면서 재물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재정 강의할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불의한 재물. 아까 불의한 재물이 뭐라 그랬죠? 내가 뭔가를 해서 doing something 해서 어딘가 결과로 다다르고자 하는 나의 모든 행위의 총칭이 재물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면서 그 안에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불의한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하면이고요. 누가복음은 18장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보세요.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을 얻고자 하는, 무엇을 하여야, doing something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셔야 됩니까? 은혜를 얘기를 하셔야죠. 너 무엇을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믿어. 이러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지켜.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요. 이웃 사랑하고요. 뭐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하지 않고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니까 그래, 그럼 1부터 4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세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은 것, 요 4가지를 질문하셔야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그래, 그러면 1부터 4를 지켜라고 하셨다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거는 더 어렸을 때부터 더 많이 지켰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마음,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하나님보다 재물이 큰 거를 보신 겁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진짜 돈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부귀, 영화, 아까 명성, 칭찬, 성공, 가정, 사랑. 어떤 형제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형제인데 연락이 잘 안 돼요. 평상시 연락도 잘하고 지냈는데, 예전에 알던 형제인데 알고 보니까 최근에 자기가 좋아하게 된 자매가 생겼어요. 연락이 안 돼. 그러더니 이제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게 된 자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이제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고, 옛날에 우리가 같이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나라 꿈꿨던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쑥 사라지더라고요.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보다 재물이 크면 이 재물을 뭐라고요? 단순하게 돈이 아니라고요. 뭔가 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은 은혜와 행함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기어올라기 시작하면 하나님 자리가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why me를 얘기했을 때 옛날에 코끝이 시큰하고 가슴이 찡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뭔가를 하고, 옆에 목사들은요, 옆집 교회가 잘 되면 그게 뭔가 또 올라와. 나도 저렇게 해야 될까? 저 프로그램을 가져와 봐야 될까? 이거 해봐야 될까? 저는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또 최근에 어떤 집에 그 자녀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옆집 애들은 공부를 이렇게 잘하네. 우리 애들은 왜 공부를 못할까? 그래서 뭘 해야 될까? 뭐를 해야 될까?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될까예요, 사실은. 근데 그 자리에 그만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림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한때 우리는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의 주인이 바로입니다. 근데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해서 취하고자 하는 맘몬에 묶여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자유인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누군가 또 묶여있는 사람이 있죠? 저 이자를 탕감해주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자를 탕감해줘야 돼요. 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했을 때 한때는 우리가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지나니까 다시 저쪽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와, 거기서 이렇게 마음껏 돈 쓰던 때 누구는 저렇게 쓰고 있네. 누구는 저렇게 하고 있네. 거기를 보면 안 되거든요. 거기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와 행함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내 안에 은혜가 사라져요. 코끝이 시큰하지 않아요. 가슴이 찡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는 이 행함은요, 이 행함으로 뭔가를 얻겠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예전에 자기가 한때 율법주의에 묶여 있을 때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봐야 돼요. 통독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맨날 혼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바리새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서기관의 생각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시고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12절, 그 전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좀 어려운 얘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남의 것, 너희 것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전절 11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이게 남의 것이에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은 불의한 재물이고 불의한 재물은 율법입니다. 행함입니다.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율법을 버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거기에도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봐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돼요. 이걸로 뭔가 구제, 선교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함으로 내가 뭐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보상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된 것이 뭐예요? 은혜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은혜를 전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요즘은 퇴근하고 집에 가면 파김치가 된대요. 푹 쓰러져요. 통독을 해야 되는데 통독이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근데 유튜브를 본대요. 3시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대요. 제가 그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형제 안에 있는 맘몬, 뭔가 스물스물 기어오면서 나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게 만드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요. 나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개를 끄덕거려요. 뭔가 있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통독해야 돼요.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는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가 커지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 언제죠? 금요일 날 여기 안산에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양대 졸업했던 우리 해나 자매라고 있는데 같이 그때 또 비가 왔어요. 근데 전도하러 나가자. 전도해서 청년들에게 막 전도하는 거예요. 거절도 당하고 하고 전도하는데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 왜? 이 뜨거워지는 걸 잘 보세요. 율법적인 행위를 해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why me 하니까 은혜가 커져요. 은혜가 크니까 이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크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어요. 은혜가 크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고, 은혜가 크면 성경 보지 말라 그래도 보고 싶고, 은혜가 크면 기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이런 거 해서 뭔가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둘은 병행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채우냐?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스물스물 기어오는 게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격파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감히 내가 무엇이간데 why me?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에요? Why you? 왜 여러분이에요? 이해되세요?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나가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살아요. 이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은혜에 충만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적인 삶을 살다 보니 저기 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건 성경도 안 읽네? 저건 전도도 안 하네? 저건 뭐야? 저거 돼지 아니야? 나는 양인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딱 누가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한 겁니다. 자기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다시 율법주의로,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내 안에 율법이 다시 스물스물, 행함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만드는.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난제 중에 난제라 그런 비유이지만 이건 난제가 아니에요. 그냥 앞에 내용 보면 뒤에 내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와 행함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시는 거고 거기에 클라이막스로 이거 점 찍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와 행함이 뭐로 나타나냐? 하나님과 재물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요. 받았거든요.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why me의 은혜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평생 가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삶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성경도 보라, 기도도 하라, 전도도 하라, 선교도 하라.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은혜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다음 주에 부자와 거지가 나타나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또 부자와 거지를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슬픈 해석입니다. 천국 가서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잘 가르치고 왔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허은석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순종 없이 그냥 은혜만 있다 그러면 우리 은혜가 실종됩니다.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질 수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순종했더니 은혜를 얻고자 이게 아니고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거 생각났어요. 예전에 와이미 할 때 그냥 코끝이 시큰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주체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코끝이 시큰 조차도 안 합니다, 하나님.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그 은혜보다 큰 것들이 들어와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다.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성공, 목회자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함은 병존할 수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뭐가 올라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와이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다시 기어서라도 십자가 밑으로 갑시다. 골고다 언덕으로 갑시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간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는데 왜 다시 뭔가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이 죄에서 이깁시다. 건져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든 만몬의 스피릿이 예수의 이름으로 격파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율법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율법적인 행동을 함으로 은혜가 채워질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물스물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그 컸던 은혜조차 사라지고 와이미의 은혜도 감격도 실종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자에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갚을 수 없는 이자를 다 탕감받음으로 또 다른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자를 탕감해주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